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출애굽의 목적이 뭐죠? 거룩이죠.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예배죠. 예배.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5가지를 분명히 전하잖아요. 복음의 5원리 여러분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웨슬리는 선제적인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루터는 또 예정이라고 했지요. 두 번째는 무엇이죠? 죄에 빠진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 심판받고 멸망당하잖아요. 세 번째 원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네 번째 원리가 뭐죠? 믿고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 꼭 믿고 영접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하죠. 다섯 번째는 뭐죠? 예수님 믿고 영접한 사람은, 거룩해진 사람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5가지 원리잖아요. 이 5가지 원리만 알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것도 모르면 안 돼요. 그렇죠? 신천지는 너무너무 잘못된 교리를 다 꿰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건강한 신앙을 가진 우리가 복음의 5가지 원리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계속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죄에 빠진 인간. 그러나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다. 네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셔야 됩니다. 알기만 하면 안 되고, 그렇구나 라고 하기만 하면 안 되고,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믿고 영접합니다 라고 했으면 마지막 5번째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출애굽을 이룬 사람은 예배가 목적이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목적이 그래서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이고 두 번째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성막을 짓도록 하셨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을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성막을 짓기 위해서, 또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옷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우리 어제 읽은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너희의 소유 중에서, 5절 말씀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것을 모세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이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다시 보시죠.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 너희 수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이제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명령은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다. 이제 명령을 다 듣고 물러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성막을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드렸습니까?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반지, 귀걸이, 목걸이에 금붙이를 드리고,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청색, 자주색, 홍색, 또 가는 배실, 또 짐승의 털, 가죽 같은 것을 드리고,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은과 동과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를 드리고, 25절에 보면 재주 있는 여성들은 실을 뽑아서 드리고, 27절에 보면 지도자들은 보석과 또 그 뒤에 보면 향품과 기름을 가져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음이 감동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여러분, 여기서 감동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원문을 보면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나사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들어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의 lift up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죠. 여러분, 참 재미있는 표현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들어올려지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이 주님께 올려드려져야 이제 예물도 드릴 수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29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것들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똑같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고 감동을 못 받은 사람이 있었을까?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 중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왜 마음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고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것은 자의적인 것이었을까? 타의적인 것이었을까?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이 자기 안에 일어난 역사였을까? 또 외부에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한 역사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 마음의 감동을 받은이라는 이 말씀을 이제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나 제가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26절에도 마음의 감동을 받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다른 번역본에 찾아보니까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마음을 내키게 하신, 이렇게 번역됐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내키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아,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성막을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실 때 이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내키도록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또 에스라 1장 5절에도 마음의 감동을 받은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번역을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했는가 하면 마음을 하나님께 받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마음을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려야지,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으니까, 성막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나의 것 가운데 드려야지, 이 마음을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타의적인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스스로 먹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겐 감동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감동을 안 주시지? 여러분, 감동을 안 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유감스럽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왜 감동을 안 주시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왜 마음의 감동을 안 주시는 거야? 저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저 하나님께 예배할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막, 정말 너무나 소중한 성막을 짓는데 참여하게 하시고 나에겐 감동을 안 주시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감동은 다 주셨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성들에게 감동은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그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정욕이, 욕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감동은 받았지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가 하면,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섬길 때에는 다 갖고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할 때 그들이 자기들에게 있는 금붙이는 다 갖고 와서 금송아지는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할 성막을 위해서는 그들이 반응하지 못했다. 아, 그렇구나. 감동은 다 주셨는데 반응하지 못했구나 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그들이 감동을 받은 것이 자의적인 것이었는지 또 성령께서 주신 것이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해도,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런 겁니다. 나는 감동을 받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감동을 받는 사람인가 받지 않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끊임없이 감동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동을 주시죠. 야, 새해가 되었으니 새벽을 깨워야지. 새해가 되었으니 말씀 좀 읽어야지. 또 새해가 되었으니 너 정말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라고 감동을 주지만 여러분 그 감동에 우리가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감동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감동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영화로운 그런 성막을 건축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감동을 받는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감동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반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는 않으셨잖아요. 오늘 우리를 드론처럼 만드시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여러분 감동받는 데 사용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감동을 주셔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욕심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금송아지에 있으면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